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다 이러실 다 표정이 저를 보시는데 살짝 배가 문가시 외면하시고 지금 예, 희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희년과 안식년 지난주에. 자, 그래서요 레위기는 예, 뭐 성결과 정결 계속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게 누구든지 부르셨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고 5대 제사는요. 이 구약의 5가지 제사가 하나님만 향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누굴 향해야 된다? 이웃.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안식년. 그래서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로 완전히 쉬게 해라. 그리고 49년 동안은 뭐 잘 살다가 50년이 되는 해에는 희년이라 그래서 빚진 거 다 탕감해주고 노예도 풀어주고 뭐 다 원상복귀되는 그런 리셋하는 그런 게 안식년과 희년이다. 이 두 개의 정신은 뭐다? 잠시 멈춤. 여러분 일을 잘 멈추십니까? 일?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을 잘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안식년은요, 요즘에 그게 안식일로 돼서 이제 우리는 주일로 지키잖아요. 주일은 쉬셔야 합니다. 꼭 주일이 당일날이 아니어도요, 일과 여러분 삶이 또 여러분 휴식이 균형을 맞추셔야 합니다. 계속 일만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잠시 멈추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직장 하셔서 사장님 멈추래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래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장이 되셨을 때 하세요. 예. 결국 그렇게 되면 혁명을 일으켜라밖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높아졌을 때 여러분이 사람을 부릴 때 일과 안식을 구분하는 저는 그래서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안식을 취할 수가 없고 성도님들이 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과 안식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교회를 하기 위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희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인문학 강의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헨리 조지에 대해서? 예, 헨리 조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토지세, 토지 가치세에 대해서 지금 홍콩과 몇 군데선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씩.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거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쭉, 지금 이건 별로, 제가 다 요약했어요, 지금. 자, 이제 이번 주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딱 읽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오직 순종. 예, 제가 이번 주 읽어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받아봤어요. 묵상한 거. 했더니 다들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열심히 잘해야겠다. 뭐 등등등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등등등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순종의 복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한 속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다음 추석 때가 되는데 창고에 또 음식이 있어가지고 다 파내고 다시 채우게.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지갑이 터지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평화와 안전 주변적으로 물리치겠다. 예, 병 안 걸리게 해주겠다. 뭐 다 이기게 해주겠다. 자성 번선하게 해주겠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다 돌봐주겠다. 언제? 말씀 순종하면. 그리고 다음에 불순종의 저주. 호암마마. 여러분 호암마마가 뭔지 아십니까? 애정쌤, 호암마마가 뭐예요? 몰라요? 혹시 용씨 알아요? 호암마마? 잘 모르겠습니다. 김덕환 씨는 호암마마 뭔지 아세요? 호랑이 그 호랑이. 네, 마만. 전염병 같은 거. 예, 짐승에 대한 해와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이렇게 돌게 하겠대요. 그리고 굶주리게 하겠고 자연재해, 기근, 폐망, 원수들의 끌려간 결국 벌이 7배, 7배, 7배에서 2,400, 1배만큼 벌을 크게 주겠다.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 요즘 말로 할게요. 옛날 버전이에요. 올드 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되게 올드한 버전이에요. 우리 역대 기독교가 여기서 실패해서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들이. 이게 자 이거 다음에 따서 읽으세요. 신명기적 역사관 시작. 신명기적 역사관.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요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이거는요. 요즘에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주일 성수 잘하면 가족이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주일 성수라는 거는 주일날 교회에서 살아라 그 소리예요. 돈 쓰지 말고. 그리고 11조 헌금 잘하면 좋은 직장 다닐 수 있고 사업이 대박날 것이다. 돈 잘 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중심 생활해야 한다. 목사에게 순종하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는 되게 편해요. 저는. 이렇게 요즘 교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이래왔어요. 또 불순종 전유 부분은 질병이나 사고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뭐 몸이 아파요? 교통사고 났어요? 죄를 지어서 그래요. 회개하세요. 헌금 내세요.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돈이 안 모입니까?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선택이나 고민이 있습니까? 작정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하십시오. 라고 기존 교회들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요, 업데이트가 안 된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키포인트는요 40절 이하예요. 40절 이하. 이거 이따 얘기할게요. 이따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은 재밌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재밌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야곱 이야기. 야곱 이야기 왜 재밌어? 재밌잖아요. 스펙타클. 그치, 그런 게 있지.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와, 왕들 나오고 다윗 왕 나오고 솔로몬 왕 나오고 그래요. 그럼 어디가 지겨워요? 성경에서 그거 족보. 족보, 법, 그렇지, 뭐 그런 게 지겹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 여기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되게 재밌는 왕의 다윗 왕 이야기, 다윗 왕이 막 돌려서 빡 죽인 이야기, 그런 거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게 반복이 돼요. 한 번 더. 쭉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뒤에 나온 역대기 상하하고요 같아요. 내용이. 근데 같은 이야기인데 관점이 다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합친 거 역대기 상하 이 두 개가 이야기 스토리는 같아요. 근데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관점이 다르다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예, 다양한 시각, 또 다른 시각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예레미야, 신명기, 사무엘, 열왕기 상하 이만큼 있죠. 이만큼까지를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 신명기적 역사관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옛날 거네. 뭐? 순정하여. 예, 그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은 저주받는다. 이걸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힘세. 근데 질투도 되게 심해. 인간이 조금만 다른 하나님하고 다른 걸 보는 것 같아? 확! 저기 주민 씨, 한 소리 어떻습니까? 질투가 심합니까? 한 소리. 질투요? 네. 별로 안 심해요. 네가 얘기하면 안 되지. 어때요? 적당히. 적당히 있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네. 여기 신명기적 역사가 나타난 하나님은요 질투 짱이에요. 다른 걸 섬기는 꼴을 못 봐. 죽여버려, 다 엎어버려요. 그리고 심판을 잘하십니다. 이건 맞아, 이건 틀려. 만약 틀리냐 잘 따지셔요. 그리고 자판기예요. 내가 순종 넣고 헌금 넣으면 복을 주시고 대박을 나게 해주시는 그런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올드 버전이라고요. 이게 올드 버전이라고요. 자, 그 역대기 상하에 나타난 그걸 보려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BC 587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멸망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개 받았다 치면 그 중에서도 몇 개는 순종을 했어. 근데 바빌론이라든가 주변 나라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요? 얘네들은 하나님 말씀 전혀 모르고 나는 조금 알아. 난 그냥 조금 지켰어. 그러면 얘네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네. 내가. 그게 신명기적 역사관이에요. 얘네들이 억울한 거야. 아니 하나님, 얘네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폐역한 우리들이고 우리는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 섬기고 그나마 좋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이렇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무응답하셨어요. 무응답. 이거를 구약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말씀 폭포가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 기다린다. 뭘 기다리면서 할 게 있어요. 더 기도해.
옛날에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거 했어요. 그거 했어. 그래서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역사거든요. 이 역사를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셨던 말씀들이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자. 그게 바로 역대기 상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역대기 상하는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우리 역사를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자. 봤더니 우리가 매우 잘못했네. 그거를 그래서 역대기, 상하, 에스라, 욥기, 에스겔, 말라기 여기부터 구약 끝까지 또 신약 전체 있죠. 이 전체의 관점은요. 이거를 따라하십시오. 역대기적 역사관 시작. 역대기적 역사관. 요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버전이에요. 이게 역대기적 역사관.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 다닌다 하시면요. 이제 머릿속에서 순종, 복, 불순종, 저좀 지우십시오. 옛날 버전이에요. 마치 지금 윈도우 95, 윈도우 98을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주 옛날 버전이에요. 언제 없어졌다고요? BC 587년에 없어졌어요. 그거를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들이 이거 붙잡고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역대기 역사관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쭉 봤어요. 보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되게 많던 거예요. 한순에 야곱 이야기는 마찬가지잖아. 야곱이 최고잖아. 한 대 맞고 이렇게 되고 또 한 대 맞고 이렇게 되고 되게 많잖아요. 알고 봤더니 순종의 역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불순종의 역사였던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어.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인간의 노력은 아니다.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께 1도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 오직 뭐? 은혜, 긍휼.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아유, 그래, 니네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생이 많다. 아유, 이번 주도 수고했다. 그래,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수고했어.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분, 우리 아버지, 대속, 예수님으로 대신 죽으신 분 주, 희생의 주, 이런 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을 이런 분을 지우셔야 돼요. 이런 분,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 이게 역대기적 역사관입니다. 역대기적 역사관이 신약 전체에 들어있어요. 신약 전체. 이제 이거 두 개가 구분되십니까 이제? 자, 그래서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지금 이게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나는 10만큼 순종했고 얘는 불순종해서 0이야.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100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엔 다 돌진 개찐 50보 100보 니똥 굽다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았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내가 뭘 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이 어차피 죄인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40절 이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니네 인간은 아니야, 니네 행위 아니에요. 이제 행위가 아니라 고백하면 그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또 마음이 겸손해져서 뭐 어쩌고저쩌고 마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어딜 향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 행동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겠다고 보내신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래, 내가 순종해야 복을 받아, 내가 순종해야 몰표가 사업이 잘 돼,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 정말 깝깝한 놈이라고요. 옛날 법을 갖고 하고 지금 적용하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덮으셨어요. 우리에게 보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중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걸 보십니다. 왜냐? 이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 이걸 라함이라고 읽어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거꾸로 읽으니까 라함이라고 읽어요. 이 라함이 뭐냐면 바로 긍휼이에요. 이 우리나라 한자어랑 똑같은 뜻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도와준다. 하나님 보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주일날
이따가 여러분 주일날 잠잘 때 편히 주무십니까? 아, 내일부터 또 출근해야 돼. 그런 마음 아니세요? 잠깐 누운 것 같으면 또 눈 떴어. 월요일날 일나면서 막 엉덩이 들고 막 지금 1분 남았어. 1분 더 죽어도 돼. 막 그렇게 하시고 출근하면서 요즘에 얼마나 힘듭니까? 마스크 써야 되고 뭐 다 해야 되고 출근 일하시고 직장에서 까이고 막 그렇게 돌아오는 거. 그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야, 너 아침 새벽 기도 안 했어. 마이너스 1점. 일로 와. 빠! 너 오늘 식사 때 기도 안 했어. 일로 와. 빠! 너 저녁에 말씀 읽었네? 잘했어.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하나 복 주시고 저주하시고 이건 잘했으니까 우쭈쭈 이거 못했으니까 빡! 이게 절대 아니라고 이제는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은혜 이걸 그래서 루터가 솔라 그라시아라고 그랬어요. 오직 은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게. 이게 하나님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우리를 귀엽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거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루터가 솔라 그라시아라고 했어요. 종교개혁하면서.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교회들은 신명기적 역사관에 머물러 있어요. 건너오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신명기 역사관의 핵심입니다. 다음 게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지 않고. 네. 여러분, 신명기적 역사관에서 행위를 판단합니다. 예배를 드렸는가, 헌금을 했는가, 예배 때 잘 나왔는가, 이런 걸 판단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로 판단하시고. 네. 하나님과 관계도 내가 요즘에 하나님과 뜨거운가 그거 말고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자녀가 잘못 10개 해도 하나 잘하면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되게 밉다가도 잠자는 거 보면 이쁘잖아요. 잠잘 때 씻을 때가 제일 이쁘잖아요. 그렇죠? 샤워할 때.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요, 자꾸 때리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을 인식하시면 그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신명기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네가 학교 다니라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학교에서 6시간 앉아있고 멍 때리고 있다가 그리고 또 집에 오면 또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고생이 많다. 그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의 느낌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위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받아들이니까. 아까 40절 보셨죠? 40절 이하에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행위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가? 뭐 교회 다니는가? 헌금을 하느냐? 11조 하느냐? 새벽기도 드리냐? 말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꿉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복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 잘 되고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규칙적인 네, 맞습니다. 건강하시려면 규칙적 생활하시고 밥 잘 드시면 되고요. 인스턴트 많이 드시지 마시고 식식 잘 드시고 돈 많이 버시려면 투자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로또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물질을 뭐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잘 되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교회 안 나오시고요. 그냥 어디 가셔서 뭐 투자하시다가 잘 되면 잘 되는 거 아니면 망하는 거 그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돈과 건강은 특별한 이상 관계 없습니다. 특별히 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임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고요. 예, 그걸 기적이라고 불러요. 이제는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적 역사나 선지적 행위 중심이십니다. 예, 인간, 특히 선택받은 소수의 행위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5천만 인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져서 비가 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한 명이 죄를 지었다고 가족이 뭐 사고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가 솔라 그라시아 궁유 드디어 이제 이걸 읽으시는군요. 예, 솔라 그라시아입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과 복을 하신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우리 행위에 따라 귀결되지 않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시대에 겸손하라 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그냥 불쌍해서 그래 고생 많다 됐어 했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요즘 말로 할게요. 1억 빚진 애를 야 알았어 됐어 끝 빚을 탕감해줬어요. 그때 걔가 가서 자기한테 10,000원 빚진 애를 잡아다가 막 패고 경찰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겸손하시고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긍휼의 시대, 이 역대기 역사관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가엾게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 이웃에게 작게나마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순종, 복, 불순종, 저주 이런 옛날 사고방식에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진정 선행을 베푸는 우리 모든 손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가 몇 개 있습니다. 끊지 마세요. 좋은 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준영 권사님 다니시는 회사가 어떤 교회가 있나 봐요. 거기. 그래서 저희 교회에 월 50씩 꽂아주기로 하셨습니다. 우와. 그렇죠. 원이죠.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도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 규모를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월 50씩 꽂히면 우리는 매주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우와. 근데 오늘 컵라면 아니에요? 오늘은 컵라면. 왜냐? 이제 이제 주신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 얘도 돈 달라 그러고 얘네도 돈 달라 그러는데 많아요. 일단은 나중에. 예. 그리고요. 지난주에 저는 노회에 다녀왔습니다. 노회는 이제 인천시에 있는 교회 목사들 모임. 예, 노회 다녀왔고요. 거기서 뜻하지 않게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갑자기. 예, 그래서 엄청 많은 걸 많이 먹고 용돈도 받아왔습니다. 5만 원 받았어요. 네, 이걸 선배 목사님들한테. 엄마한테 안 갖고 오던데. 네, 맛있는 거 먹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남성의 권사님이라고 아시죠? 한솔이 할머니. 그래서 점점 이제 안 좋아지시고 이제 바깥으로도 못 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조민경 집사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예, 전화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혜연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김명래 집사님께서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예, 많이 안 좋으셔요. 이제 척추의 암이 너무 심해서 지금 오른쪽 마비가 오고 있고 또 피부가 파래지는 청색증, 부종이 심해졌고요. 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